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회에서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4주간 순차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성도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과정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그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산을 보고 그 산을 직접 올라보는 수고를 통해서 그 산을 알아간 사람과 그 수고를 해보지 않은 그저 산을 사진으로만 보고 또 멀리서 그냥 풍경으로 본 그 두 사람의 그 경험과 차이는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깊이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알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서정을 함께 생각해 볼 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스스로 거듭났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좀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음성이 들리셨는데요. 딱 제가 의도한 반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분명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불안한 마음도 들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지금보다 무언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우리와 유사한 궁금증을 던졌던 한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성경은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집권층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배운 사람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름의 뜻도 민족의 승리자라고 하는 헬라화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이 헬라화된, 그리스화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보아도 외국인들과 교류하고 또 정치적인 소통을 많이 했었던 상류층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청합니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굉장히 정중하게 랍비여, 스승님,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니고데모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신앙생활로 정말 충분한 건 맞을까? 내가 종교는 있지만 참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내가 더 배워야 하고 내가 더 알아야 될 누군가가 있고 또 그러한 진리가 있진 않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에게도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먼저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져왔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확실히 어떤 한 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후에 예수님과 하는 대화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맨 처음 일어나야 하는 영적인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아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는 유대인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지금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듣고 아마 머릿속에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난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거듭남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단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가르침은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나요? 물과 성령이죠. 이 물과 성령이다. 왜 굳이 성령님이라고 안 하고 물과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사용했는지 보려면 니고데모, 이 사도 요한의 이 이중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특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 사용되는 본문 8절에 나오는 바람도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것이 바람도 되고 또 성령도 되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물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탈수증이 오고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특히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에게 엄마의 그 양수는 굉장히 그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또 보호를 받는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만, 누구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서창희 목사님이 구원교리에 대해 쓰신 책 일상에서 만난 교리, 이 책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책에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마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했을 것이다.
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영의 탄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너의 영적인 부모가 하는 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에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속뜻은 인간의 거듭남은 어떤 노력, 어떤 상태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야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러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공로를 쌓지 않으면, 내가 더 깨끗하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그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중 얼마나 또는 누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조건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거듭남이기에 거듭남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뭔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거듭남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서두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종종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때 또는 반복적으로 어떤 죄에 무너질 때 또 계속 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의 열심이 점점 식어갈수록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면 잘못되고 틀린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거듭남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남의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거듭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어서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나는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8절에서 모두 바람과 성령의 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유해 주신 것이죠. 바람이 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론 가끔 모래가 섞이면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람의 존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느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눈에 똑똑히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이기에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확실한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거듭남을 확신하십니까? 물론 나는 나 스스로를 볼 때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른 신앙인들을 볼 때 진짜 거듭남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말씀은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인물은 대조가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수가성의 여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은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곳인가요? 천대를 받는 곳인가요?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곳이죠. 4장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넘어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굳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이죠.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런데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남편도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정오, 태양이 뜨겁게 내려지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온 굉장히 부정하고도 또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시죠. 유대인 남자가 여인을 대낮에 사마리아 출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와 또 그녀의 영적 굶주림, 목마름을 꿰뚫어 보시고 그녀에게 길러온 생수 대신에 그 갈급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수가성의 여인은 모든 점에서 니고데모와 대조적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다른 많은 것들도 다 대조적이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책망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영적인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보지 못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수가성의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4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동네방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때때로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즉각적인 감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과 감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증거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뒷부분만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콕 집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신약에 여러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게 된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변화예요. 실제적인 변화예요. 성도들은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시민권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고 또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는 거듭남의 표지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신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강요 1권 서두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즉 신의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참된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또 그 앞에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인식인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외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공경할 경, 그리고 두려워할 왜,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위엄과 그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경건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과 하나님 경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로 조지 히필드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일깨웠던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동아리를 들었대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경건한 그런 동아리 아닙니까? 이 모임에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도 함께 있었는데요. 거기서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학업과 경건 생활에 열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 중에 엄격한 절제와 금욕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의 내용을 보고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는가? 이 의심 때문에 너무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나는 교회에 나가고 또 성찬에도 참여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읽었던 그 책을 던져버릴까? 아니면 불에 태워버릴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해요. 마침 그 시기가 사순절이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제발 저에게 거듭남의 확신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6주 이상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계단조차 걸어 올라갈 수 없었을 때, 기어 올라가야만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빛과 같은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어떤 마음이 찾아왔대요.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 순간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내 영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치 홍수가 강둑을 넘는 것처럼 기쁨이 내 영혼에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거듭남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지 히필드는 그때부터 그 많은
우리 성경의 주제 가운데에 이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해서 돌아다니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이 중요하다. 거듭남이 중요하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설교할 때 때로는 2만 명 이상이 모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2,000명 아니고 2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그가 브리스톨에서 광부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에는 광부들이 얼굴이 새까만데 그들이 거듭남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그 광부의 눈에 2개의 터널이 생겼다라고 어떤 기자는 적었다라고 해요. 조지 히피드는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거듭남의 확신 속에서 살아갔던 건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을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것이 곧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구원의 확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를 주신 것이죠. 그의 초반 상태는 니고데모를 떠오르게 합니다. 율법에 굉장히 익숙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마음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넘쳐나서 그 내적 변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정 중심적인 의심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거듭남이 혹시 의심되시나요? 거듭남은 내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객관적이고도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이것을 점검합시다. 외적인 변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경건생활을 하는데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자세도 굉장히 자기 주관에 따른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남은 반드시 내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 경외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변화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값없이 그리고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이 거듭남을 성령 안에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born again, 거듭남이란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이 찬양 같이 하고 같이 뜨겁게